도르트 신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6년에는 교단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시대에도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This world belongs to God. Our world belongs to God. 시라는 또 다른 신앙 고백 문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부터 벨하 신앙 고백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교회는 역사 속에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공격해와도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선언을 통해서 우리들은 가장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요양집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너무 많고 모르니까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얘기하는 너희는 이런 신앙 고백을 기도와 통해서 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기도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죠. 교육이 바로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리스판, 우리의 컨페션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순수하게 세우고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1561년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1561년은 어떤 해일까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1536년에 켈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교과서 같은 책을 낸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으로 기독교 그 개혁자들이 부교, 캐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제 개혁을 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혼돈 가운데 부교에서는 개신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한 번 더 선포하자 해서 나온 것이 벨직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은 156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들어진 지 6년 후에 이 벨직 신앙 고백을 쓴 드브레스라는 이 분은 개혁주의 교단, 즉 개신교 교단에서 베푸는 성찬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종교개혁자들이 온전히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게 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부교 사람들로부터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드브레스라는 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받았어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형받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순수하게, 교회는 말씀의 원리대로 이끌림을 역사 속에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의 중요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내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겠다. 시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겠다. 또 내가 음식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삶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성도님들의 삶에 의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순수한 공동체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은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의 어떤 표현이라면 타협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confession입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신 것이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선언이기에 신앙인들은 이 선언을 통해서 교회를 가장 순수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 고백자가 되는 나의 전 영역을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음으로 담대하게 삶의 모든 영역을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내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어 예배에서는 성경적인 비블리칼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 시리즈의 첫 번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출발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가 말씀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본 파운데이션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설교를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바로 그 시대가 혼란했듯이 지금 또한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혼란한 시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입니다. relativism, 다원화 시대이죠. 여러분 시간 나면은 시카고 갔을 때 바하의 탐플을 한번 가보세요. 그 바하의 탐플에 가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어디로 가나 산으로 올라가면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정상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길이다. 그게 유대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다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다. 너무 좋죠. 다 용납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하의 종교에 너무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반대가 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슬람은 지금 라마단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여기 가장 미국에서 제일 큰 모스크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표를 받아보십시오. 보면은 새벽 3시 42분, 그 다음에 아침 7시 14분, 그 다음에 9시 13분, 그것도 분 단위로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5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6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쁜 시대에 그렇게 하루에 6번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을, 나그네들을 적대하는 거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나이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존심이 죽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혼란되게 읽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승리주의, 성장주의, 경쟁주의,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기독교 반대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승리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왜 처참하게 패배자처럼 죽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 속에, 죽음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든 십자가에서 3일 지나서 안 깨어나셔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선포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죽음과 함께 대속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진정한 신앙의 능력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보고 죽음도 극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그 도르트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르트 신경은 언제 나왔습니까? 이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은 1618년, 그러니까 켈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냈기 때문에 1618년이면 무려 한 60, 70년, 80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까지도 종교개혁자들은 막 핍박받고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우스가 켈빈한 얘기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니까 성경에 봤을 때 배교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제한된 구원,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폭동이 났죠. 그랬을 때 도르트 신경이 나옵니다. 2년 동안 모여가지고 우리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정,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또 인간의 전적인 바람, 하나님 한번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 이 고백이 바로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앙인들의 삶이 치우치려고 할 때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다시 다르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르트 신경이 오늘날부터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이제는 양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측면과 함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측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삶은 시대적인 상황 따라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 치우치는 상황을 신앙인들은 언제나 똑바로 가기 위해서 고백하고 함께 나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고, 교회는 다른 길로 나아가게